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조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PPT가 있지만 우리 온라인 가정 예배도 그렇고 현장 예배도 그렇고 되도록이면 자기 성경으로 찾는 습관들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여러분들이 교독하고 9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다 같이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제 특세 첫째 날은 주님의 낮아지심, 주님의 겸손함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았다면 오늘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6월절 엿새 전에 즉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그 전의 행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향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그 베다니가 어떤 지역이지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었던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살아난 그 나사로의 여동생인 이 마리아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순전한 나드, 그 당시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한 아름다운 향수와 같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뿌리게 됩니다.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마리아의 행동, 마리아의 행적, 그것을 높이 사고 또 칭찬하고 또 헌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을, 값진 교훈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보거나 또 말씀을 볼 때 항상 우선순위로 첫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의 대상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본문도 마리아의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묻혀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첫 번째여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신 교훈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캐치하셔야 그 말씀에 우리가 촉촉히 적셔져서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동으로 삶의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사랑의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더 가깝게 만드는 조직이요 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 사람들이 자신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고통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승화시키는 그 양육하고 또 교육하는 기관이 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영적 기관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오늘 말씀도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야 됩니다. 이 마리아가 자신의 결혼 지참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값비싼 거예요. 그게 왜 마리아에게 귀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인생에, 아니 좀 더 말을 이렇게 지나치게 얘기하면 자신의 신랑과도 같은, 자신의 결혼과도 같은 그런 상징물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이유는 우리 여기에서 그만큼 마리아가 자신의 오라버니를 사랑했기에, 자신의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주님,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께 감사의 보답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어찌 마리아에게 그 순전한 나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소중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표현은 이 마리아의 감사의 마음, 주님께 대한 그 은혜의 보답의 마음으로 드려진 그 마리아의 그 훈훈한 마음을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두 번째, 그 마리아는 그 향유를 부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것보다도 주님이 더 소중합니다. 주님이 더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가치가 있습니다. 소중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 아닐까요? 그것을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아니 마리아가 그 값비싼 향유를 부었다. 값비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는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귀하게 여긴 거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간의 눈으로 비교하고 또 그것을 차이를 두어서는 안 돼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향유가 귀하겠어요? 2렙돈이 귀하겠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향유가 귀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거예요. 왜?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심으로 다가가야 돼요. 주님이 그거를 받으십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님께 나아갔는데 여기에서 반대되는 바로 뒷장면이 나오지요. 본인은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 삶의 목적인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것이 가룟 유다지요. 그것을 주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의 마음을 더 중요시 여기는 주님의 그 행적과 그 뜻과 차이가 나기에, 구별되기에, 반대급부이기에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들려주신 줄 압니다. 7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주님이 지금 그 가룟 유다의 말을 막으셨지요. 그것을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한 예수님의 그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 사람의 중심, 사람을 살리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그 우선순위, 그 초점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사람들은, 비신앙인들은 돈이나 유상화폐로 그것을 환산하여 사람을 대하고 일을 대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런 모습을 주의하라는, 또 싫어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다른
공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마리아가 했던 일을 주님이 뭐라고 평가하세요? 좋은 일. 왜 좋은지 이제 아시겠지요? 마리아는 그 주님께 자신의 그 오라버니를 살리신, 사람을 살리신 일을 자신이 그렇게 아끼고 마치 그 결혼 신랑과도 같은 그런 상징물을 아낌없이 드렸던 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일, 그것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또 주님께 신앙 고백했었기에 내게 좋은 일이라 주님이 평가해 주셨고,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무엇을 기억해요? 값비싼 향유를 깬 것을 기억해요? 아니에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지. 주님이 지금 바라보시는 초점, 그것을 기억해야 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지는 그 신앙 고백을 기억하게 되리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의 가르침을 받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들이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제일 많이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사소한 것인데 근본을 찾아가면 돈이. 겉으로는 돈이 없어서, 돈이 부족해서, 돈이 또 이렇게 잘 수급이 안 돼서 돌지 않아서.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것이 5절 6절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명분 좋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의 심정을 꿰뚫어보고 있습니까?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성경에는 이런 예수님의 가치관 그리고 물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가치관이 충돌되는 장면들이 여러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막 자기의 몸을 자해하고 그 다음에 무덤가에서 괴성을 지르며 살아가는 끔찍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같은 마을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지방에 오랫동안 누구의 친척이고 누구의 자녀이고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에게는 수만 가지의 인성이 그 안에 있었나 봐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래서 군대 귀신이 들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그 옆에 있는 돼지떼에게 옮기기 위해서 돼지떼가 멸살하게 되지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가까이 했던 지인,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동생, 누군가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몹쓸 질병, 아니 끔찍한 질병으로, 아니 그도 괴롭지만 자신도 그 위협과 그 공포 가운데 그렇게 몸서리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치료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대하지요? 마가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강구한다.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라고 그것도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왜 그랬지요? 그 사람의 영혼이 치유됐던 것보다도 자신의 돼지떼 수천 마리가 죽은 것을 더 아까워했기에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그렇게 간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증거하셨던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 16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지금 점을 치는 여인인데 점을 잘 봤나 봐요. 근데 여기에 묘사가 성경 뭐라고 얘기했어요? 귀신 들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심각한 인격의 장애가 있는, 그러나 어떤 특별한 기술 때문에 돈을 잘 버는, 그래서 인해서 그의 여종의 주인에게 큰 유익을 주는, 근데 그것도 주인들이래요. 이상하지요? 어떻게 구조로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한 사람의 이 귀신 들린 고통받는 이 여인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지금 착취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그 귀신 들린 여인이, 점치는 여인이 사도 바울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그 종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앞에 나왔을 때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치료해 줍니다. 그런데 그 주인들이 난리.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지금 귀신 들려서 지금 그의 삶이 피폐해지고 그저 자신의 그 인격이 그렇게 메말라가고 힘들어가는 그 여인, 여종의 삶의 모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그 유익이 끊어진 것만 생각하여 사도 바울에게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옥에 가두려고 관리들에게 끌고 갔었던 그 주인들. 그들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초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주님과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사도들의 그 사역의 초점이 무엇인지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왜 십자가에 달리셨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이 세상에, 죄악에 관영된 세상에 신음하며 살아가는 이 고통받는 이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셨지만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 당시에 종교 기득권자들이 위협을 받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으니까, 그 당시에 이 지배권자에는 로마의 이 관리자들이 무슨 난동이 또 일어날까봐 정치적인, 아니 종교적인 목적으로, 그들의 기득권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가룟 유다도 왜 예수님을 팔았죠?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3절에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비신앙인들의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이 무엇인지를 이미 구약에 예언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53장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에게 고운 형체가 없어요. 그 나사렛 촌동네 그 두메산골에서 태어난 그 목수의 아들, 천한 직업의 아들이 사람들 눈에 좋게 보이겠어요? 학벌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아니 같이 다니는 사람 무리가 비천해요. 그리고 허무맹랑한 소리만 해요. 이 성전을 헐고 새로운 하늘의 성전을 짓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에게 고운 형체도 없고 고운
모습도 없어요. 그러니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주님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을 위해서 사역했는지, 오히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오히려 주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나의 유익과 또 나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만 우리가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고난주간에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심성과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는 귀한 주님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두 번째 가르침이 있어요. 그것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삶.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보통 향유는 언제 때 쓰는 거지요? 결혼식 할 때 쓰는 지금 중동지방의 풍습은. 우리는 밖에 나갈 때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남이나 어떤 행동을 위해서 뿌리잖아요. 근데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그 물건, 그 향유를 사용하기 위해서 쓰신다고 하셨죠? 장례를 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기에 많은 신학적인 해석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초점을 장래한 나를 위하여. 그의 주님께서는 그의 모든 사역, 물론 사람을 살리는 일이지만 그 마지막을 향해서 그 사역의 끝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신 주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가상칠언 가운데 마지막 8번째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것은 아람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값을 치웠다는 얘기야.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그런 구원의 완성의 표현이지만 개인적으로 예수 개인적인 생애를 바라보면 무엇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다 이루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인생의 끝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 그것을 다 이루고 주님께로 갔다. 그 아름다운 마지막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에 우리 인생의 끝에 뭐 그냥 여유 있게 흥청망청 쓴다. 그걸 목적으로 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삶,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것을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끝까지 우리의 삶을, 부르심을, 그 촛대를 바라보고 끝까지 다름막질하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의 생애를 마치는 그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주님께 가시는 그런 우리 인생의 마지막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들이 붙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오늘 말씀의 보석을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에너지를, 여러분의 삶의
표대를 바르게 설정해서 그 밭을 사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천국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결국은 부활의 영광을 획득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시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오늘을 살지만 그 끝을 아름다운 우리의 삶을 다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불살랐었던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시는 오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는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우선순위로 삼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다 이루는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마무리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제목을 집중하여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 하나님 아버지, 이래 비가 촉촉히 내리는 이 시간에, 이른 아침에 또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오라비니 그 생명을 살려주신 것을 기뻐하여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이 값비싼 것을 아낌없이 바쳤었던 이유는 사람을 살려주시는, 자신의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살리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요. 그것을 하나님,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신앙의 고백의 발로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사람의 그 중심을 헤아리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시는 주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이심점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행태에, 우리의 삶의 모습에 고스란히 전수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주의 놀라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 사소한 것으로 또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이 다투고 또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인생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그 중심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말의 표현들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설정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주의 모습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짧은 주님의 인생이었었지만 우리도 태어난 날은 알지만 죽는 날은 알지 못하나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은사가 있고 소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삶의 인생에 하나님의 목표가 설정된 자는 그 눈빛이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생명을 부여해 주신 그분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는 그 삶의 모습들을 기꺼이 이루어드리는 그의 마지막 우리의 숨이 머금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외쳤던 다 이루었다라는 그 하나님이여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